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복덩이가 됩니다. 이미 됐습니다. 복덩이답게 삽시다. 자,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별 다른 바가 없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대요. 자, 지금이나 옛날이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기심이 있고 남을 생각지 못합니다. 서로 높아지는 것을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여겨요. 남을 없이 여겨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 찾으려고 들어요. 그런 마음이 팽배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이렇게 씻겼으니 너희들끼리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 앞에 왔을 때에는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뭐 합당한 것 같고 아주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이것도 스승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장하는, 자기가 옳다는 것은 주장하고 그러다는 것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이런 과정 없이 나는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존재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것을 내가 남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는 건데 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럼 머리까지 홀따당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 너희들은 벌써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미 넌 구원 받았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짓는 사소한 죄악, 뭐 크고 작은 죄를 네 발에 흙을 묻히듯이 네가 짓기 때문에 그를 씻으면 되는 거야. 굉장히 아주 너무 놀라운 진리인 것 같아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것도 아닌데 이미 벌써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공력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라고 들은 것입니다. 오히려 강대상의 여의도나 우리 같은 데 보면 이제 무슨 행사 있을 때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의자 그 뒤에다가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그 자리에만 앉게 만들어요. 그 이름도 이제 선후배 관계로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괜히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아주 상좌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올 때 어떻게 하겠네요. 좀 밑으로 내려가실래요? 여기 다른 분이 좀 더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늦게 와서 일찍 와서 상좌에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상좌에 찾아간 상태에서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끝에 말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다 보면은 낮아진다는 것이죠. 역설이에요. 내가 낮아지면은 혹시라도 그
아주 좋은 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 앉아 있을 분이 아니신데 일로 오십시오. 이게 낫지. 여기 앉아 있다가 절로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항상 겸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하면 남들이 높여주고 교만하게 하면 남들이 낮춰줘요. 참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자, 은혜란 뭐냐? 이치를 따져서 합당한 것에 대한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만큼 번다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타산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무자격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어. 내가 한 것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참 이것은 정말 은혜로다. 정말 은혜로다.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돕는 길로 나를 인도하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 문이 이렇게 열렸지?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숨 쉬고 살지? 은혜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땀 흘려가지고 얻은 그런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깨닫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도 모르고 고맙다는 인사할 줄도 몰라요. 깨닫고 나면은 참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감동하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정말 눈물스럽고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우리는 행위 위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징벌받고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시다.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요셉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다고 해서 13년 동안 그 엄청난 옥고를 치르고 그 많은 종살이를 하게 됩니까? 그것만 따지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이렇게 30년 동안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없고 나는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 7째나 쉬었지만 우리 인간은 창조되어서 첫날을 시작할 때부터 쉬면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안식하면서 내 인생을 출발한다는 건 최고의 은혜죠. 은혜 없이 내가 인간의 힘으로 피땀 흘려서 애쓰는 것만큼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극단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어져서 당장 나타난 것만 추구하는 그런 급한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심었으면 거둬들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옛날에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고구마를 심고서 그 고구마가 났는지 안 났는지 계속 파봤다가 또 묻었다 타봤다가 묻었다 그래서 고구마가 썩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며칠 두는 거예요. 10년 두는 수도 있고 20년 두는 수도 있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심은 다음에 50년 뒤에 그것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얻을 수 있는 대가만 바라면서 급한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칭찬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스승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밤낮 그들에 대해서 위선을 책망했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꾸짖으셨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무의미하게 중언본 반복하는 어떤 그런 길게 하는 그 기도로 남들에게 칭찬받았느냐? 너는 상급은 없다. 남들이 칭찬한 그것이 상급의 끝. 긴 나팔을 불면서 네가 행했던 그 모든 선행을 남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좋은 일 하셨구나 하는 그 말로 너희 상급은 끝. 얼굴을 흉하게 하는 금식을 통해서 며칠 금식하셨어요? 닷새요? 일주일이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하는 그 말로 너는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끝. 사람들이 그 말로 상급을 다 받았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는 기도와 선행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여줘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참 지혜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누구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걸 막 말을 해야지 돼.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저는요,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들이 기도의 어떤 패턴이 얼마나 잘못되는 것인가를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쉽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칫하면은 그 사람은 그 기도를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끝나요. 정말로 자기가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내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합니다. 인간의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이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자의 기도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남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빗대서. 참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구청에서. 근데 거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혼내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막 들이대 까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참 싫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빛을 발하지 못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회개를 한 그런 것이 훨씬 그들에게 감동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기도를 왜 사람들을 까요? 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해서 막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통회하고 가슴을 찢습니까?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나부터도 그런 교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 고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라 우리 이제부터 좀 고쳐갑시다. 옛날에 하던 그 잘못된 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알고서 저것을라도 하는 것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왜 기도를 왜 명령죄로 합니까?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탄원하는 것이 기도인데. 영국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행하다가 이제 런던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나빠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 중에서 풍금에 바람을 넣는 소년이 있었어요. 풍금을 지금 옛날에는 이거 밟아서 바람을 넣는데 그때는 펌프질을 해가지고 막 바람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게. 그 소년이 그 설교 보고를 듣고서 기도를 한 것이 뭐냐? 아프리카 선교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아프리카를 살린 리빙스톤 선교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5가지의 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제1덕망은 교육의 덕이에요. 그것을 덕스럽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제1의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환자를 방문하는 것, 아픈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는 말씀 한마디 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기도와 묵상하는 것도 덕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생각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 이 덕망이에요. 손님 접다는 거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5가지 덕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희들도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지 그때 받은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내 마음속에서 쓴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충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까지의 모습으로 발전하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는 그 기준과 그 동기는요,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나도 당신 집으로 초빙되어서 갈 때 대접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 뜻일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 사람을 알았는데 그 미국 사람이 우리 집에 올 때 우리 어머니가 무지하게 잘 대접했어요. 음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차려가지고 잘 대접했어요. 왜? 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저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귀인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랬는데 그분들이 상다리가 휘도록 대접을 받고 나서 미국에 갔는데 제가 미국 갔는데 연락하니까 집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상다리 휘어졌으니까 나도 얼마나 또 상다리 휘어져.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주더라고. 진짜 내가 쇼크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대접하는 걸 몰라요.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엄청난 그런 보통 관계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나 그냥 집에 와서 막 이렇게 막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또 나도 또 가서 그냥 그 대접도 다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주었으니 나도 그만큼 받아야 되겠지 하면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 아는 친척, 이웃, 가능한 한 높은 사람들을 대접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가 그만큼 칭찬을 받고 명예도 얻고 이익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접대, 그것을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는데 그를 피해서 레위인이 지나가고 또 제사장도 그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이었더라면은 아마 그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도 아마 사람들을 의식해서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베풀고 그랬었을 거다 이게. 아무도 없는 곳이었기에 내가 해봤자 무슨 티가 나냐. 누구한테 좀 칭찬드릴 것도 아닌데. 그러고서 갔어요. 종교인들이죠. 자,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를 가까이 하여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싸맨 다음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갔는데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노동자의 2달 월급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자,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잘 들으세요. 돌아올 때 다시 갚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방법이 뭐냐? 불우한 이웃들, 그리고 재앙당한 어떤 고통스러운 이웃들을 돌봐라.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본 거예요. 밴이에요. 내 남편이 여보 저 봐. 저 다리에 저 사람이 매달려 있잖아. 근데 어떤 한 20대 한 처녀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렇게 건너가서 손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탁 봐가지고 붙잡고 있었어요. 떨어져. 그러니까 이 차 운전수가 가다가 유턴해서 빙 돌아서 강변으로 들어가서 확 가가지고 이 다리 밑에다가 차를 딱 댔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떡 놨는데 그 여자가 한 4m 됐는데 한 2m까지 올라갔으니까 2m밖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차는 많이 찌그러지고 막 상했는데 안 죽었어. 할렐루야. 진짜 감동적이에요. 차를 여기다 받쳐놓은 거예요. 떨어져도 살게끔. 어떻게 그런 순발력이 있을까?
평상시에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을 살리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었던, 남들의 어떤 권한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사람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또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도와줘야지 내 중심으로 도와주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대접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대나리온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한 주인이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9시에 한 사람을 택하고 12시 한 사람 부르고 3시 한 사람 부르고 또 5시, 즉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나서 저녁 때 계산할 때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1시간 남기고 온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에게 많이 주고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돼 왜 똑같습니까? 야, 너 상관하지만 내 뜻이야 그게. 너하고 나하고 내가 뭐 맨 처음에 너 우리 집에서 9시부터 일할 때 내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너하고 나하고의 계약은 거기서 끝나지 왜 비교하니? 이 사람도 지금 어쩌다가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헤매다가 나를 1시간 남겨놓고 일을 했는데 이 사람도 식구가 있는 거 아니야? 집에 와서 애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너도 10만 원 필요하면 이 사람도 10만 원 필요한 거야. 단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다 뿐이지. 그리고 내가 배려해서 이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하는 걸 왜 네가 나보고 이렇게 창간하느냐 이거예요. 남의 일, 남하고 비교하는 거, 여기에 상충되는 것으로 인해서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도 배려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리가 사는 동안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분배해요? 내 생각에. 아니 왜 똑같이 분배해요? 이 사람은 10만 원어치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은 20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데 왜 똑같이 15만 원 또 줍니까? 나 억울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벌고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좀 조금 버니까 좀 나눠줘야겠다. 이거는 크리스천 정신에 의해서 깨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왜 잉태가 됐느냐, 왜 태동이 됐느냐, 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불안한 이유들을 가누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어떤 부를 취급하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눠준 다음에서 자기들이 다 처먹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처먹는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저기 보면 알잖아요. 거기 공산주의 아니에요. 똑같이 누리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점심을 베풀거든 아니면 저녁을 베풀려 때 너희 벗이나 너희 형제나 너희 친척이나 너희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맹인들을 청해야 되겠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아까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 내가 돌아와서 다시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갚겠다고 그랬죠. 이 돌아오는 것은 뭐냐? 주님을 우리가 어떤 상징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가 갚음을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그냥 내가 대접했으니까 반드시 대접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말없이 나에게 여유를 주신 주님 앞에 누가 나 갚지 않을 줄 알아. 오케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라 이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하기는 너무 힘든 과제죠. 나도 알아요. 근데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선포합니다. 생활 속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을 공의로 여겨야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달라야 된대요. 우리는 구별해야 된대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춘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미국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친구들에게 놀림받았어요. 혼혈하라고, 튀기라고, 아이노코라고. 그의 저서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 간증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수원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한국 학교를 다녔다. 다음에 여름 안식년을 만나서 어머니 고향인 미국의 미시간으로 갔는데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사시던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는 혼혈하는 꼬리표를 달고서 내 동생과 나는 정말로 괴로웠었는데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나에겐 특별한 선물이었다. 우리 형제는 미국 교회 선교관이 있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첫 등교날 내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놀리는 아이들은 없겠나?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스쳐갔다. 영어 단어 철자를 복습하는 첫 번 교시에 선생님이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에 감추고 말하기를 스프링 하니까 어떤 아이가 앞뒤로 앉아서 손을 들고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다. SPRING. 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Good, next. 그랬더니 newspaper 하니까 또 아이가 또 일어나가지고 NEWSPARE. 탁. 내가 틀리게 말해도 가만히 있는 거 봐라. newspaper. 나는 영어를 들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몰랐다. 첫날부터 이렇게 나에게 창피를 주시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다니지? 다음 차례를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나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그녀는 단어 카드를 내려놓고 나를 불렀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이 빨개져서 나갔더니 선생님은 분필을 잡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순간 담임은 진짜로 인정도 없고 잔인한 그런 선생님이네.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겠지 하면서 칠판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신 주님의 이 선생님의 말씀은 내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의 자제분입니다. 요셉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요셉, 선생님 이름 한국말로 좀 한번 써볼래? 내 이름은 샤프야. 그랬더니 칠판 위에 선생님의 이름을 또박또박 한글로 적었습니다. 정말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이름을 다 쓰고 나서 딱 돌아섰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반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의 성형 문자라도 쓰는 그런 고고학자인 줄 아는지 교실이 떠나갈 듯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탄성가도로 함께 박수를 쳤다.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다. 요셉,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다른 애들도 내 이름도 나도 나는 메리고 나는 수산이야. 막 그래서 이름을 딱 또박또박 쓸 때마다 아이들이 감탄하면서 손뼉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선생님이 나를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고서 나지막하게 천천히 말씀하셨다. 얘들아, 요셉이 한글 잘 쓰는 것 너희들 봤지? 한국말도 아주 잘한단다. 너희도 이 다음에 대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려면은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 해야 돼. 알았지? 알았디? 그때 나는 한 줄기의 따뜻한 비수를 느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안 어디선가 숨어있던 어둠을 말끔히 몰아냈다. 1년 내내 우리 반은 다른
교실에서까지도 한국말을 통해 자기 이름을 쓰는 그런 유행이 되었고, 학교에서 나는 스타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날의 일을 지금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자칫 영어 못하는 파란 눈의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한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드신 선생님. 웬만하면은 이 아이가 뭘 못할까, 무슨 말썽을 피울까,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학업 진도 나가는데 방해되는 아이로 여겼을 것인데, 우리 선생님은 내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나를 보셨고 내가 남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다. 내가 못하는 것보다도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잠재력을 보셨던 그분은 혼혈아로서 늘 열등함에 시달려 온 나에게 있는 그대로가 참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와 더불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밝은 빛으로 선도해서 큰 자신감을 심어주셨다. 대학 진학 후에 내내 받았던 장학금, 트리니티 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얻었던 자긍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내 손에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지어다.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도 고생 많이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교회 오는 분들도요,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그 아이가 혼혈아라고 해서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이 완전히 이질적인 어떤 이 세상에 들어와서 여기 정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안내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들에게 있었던 잠재력과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줘서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선생님 같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연생에 얼마나 남았겠어요? 30년 남았다? 그럼 난 100살 100살이 넘어요. 어쨌든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여생은 이제는 자기 속에 숨어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유리방랑하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여생의 목표로 삼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나에게 손실이 좀 생겨도 난 끊임없이 그것을 시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따라합시다. 아프지 말고 늙지 말고 죽지 말자.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늙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가짐이 노인네 취급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젊은이답게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의존적이 되지 말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저께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그 사람 봤는데 오늘 돌아가셨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동안 골골 아프다가 그냥 죽었다고, 그냥 속 시원하다고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어저께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어 지금 뭐 아침에, 너무 아쉽네,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늙지 말아야 돼요. 젊게 살아야 돼요. 늙은 사람은 밤낮 도움이나 청하여, 젊은 사람들은 밤낮 남에게 도움이 되어줘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내가 늙어서 귀가 안 들려, 뭐 어쩌고 저쩌 그대, 야 너도 내 다리 대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휴 징그러워 진짜. 젊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노화 방지의 최선책은 생각을 젊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인네가 되어서 꾸부정하니 생각도 말도
정말 희마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살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또 옛날에 있었던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통해 우리들의 생각이 젊어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의 도우심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